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말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타락을 벗어나는 길, 타락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내 삶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짧은 말로 선악과 이렇게 말을 하죠. 선악과. 네. 오늘은 선악과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선악과의 메시지, 무엇이 시작됐다는 얘기일까요? 네, 죄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타락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타락의 시작, 이것은 아담과 하와 한 부부, 한 커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에 안 가는 곳 없이 모두를 감염시켰듯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모두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말씀은 아니에요. 때로는 좀 진중하게, 말씀은 진지하게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 이야기, 선악과 이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는가 싶어요.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 지을 수 있게 하신 거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학적으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인간이 죄를 선택하도록 놔두신 거지? 이런 질문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죄를 딱 지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으려고 할 때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짓도록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좀 고상한 표현으로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타락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전능하다며요. 안 돼! 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든가, 아니면 경찰을 딱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삐뽀 이 빨간불을 설치하든가 하면은 타락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놔두셨지? 이거 하나님 참 얄궂으시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 지으리를 만드신 거야? 왜 타락할 때 안 돼! 막지 않으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살면서 들어보거나 내가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왜 그러셨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안 돼! 타락을 막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대답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진리를 여러분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유혹들을 계속해서 놔두시는 건가? 자, 창세기 3장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사단이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범죄했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타락이 무엇인지 좀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알면 무슨 일이 있냐? 네, 그 타락에서 벗어날 방법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게 죄면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편에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죠. 죄인의 길은 무엇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립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타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더 이상 멀리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타락의 두 가지 본질을 한번 점검하면서 타락을
벗어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2주간 창조에 대한 말씀 들었죠? 여러분, 창조에 대한 말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모든 말씀과 예배가 다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김 목사 생각에는 지난 창조 두 가지 이야기. 창조는 듣는 것이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다. 창조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 닮아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성경의 기초요, 신앙의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타락이 뭐냐? 죄가 뭐냐? 바로 이 두 가지를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고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깨어진 것이 타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관계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한 번 더요.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든 주인이세요. 그분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마땅한 우리 성도의 태도는 듣는 것, 우리에게 입장.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분을 신뢰하는 건데요. 타락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 보는 관점이 타락했어요. 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심,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난 할 수 있어. 내가 뭐가 문제야? 난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쟤네가 더 나쁘잖아. 라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타락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딱 결합하면 뭐가 된 줄 아세요? 그걸 신학적으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떠들고 다닐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죠. 모든 결정과 생각과 자아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 여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뭐 어째서,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타락을 생각해 볼 때, 그럼 타락을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원래 창조로 돌아가는 거겠죠? 타락을 벗어나는 길은 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타락을 벗어나는 길. 우리 연말에 한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타락을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타락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창세기 오늘 보면 3장이었는데 앞에는 2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아주 중요한데요. 잠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으면 참 좋겠네. 그랬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하나님이 그셨다고요. 김 목사가 그은 게 아니고, 우리 목자가 그은 게 아니고, 지나가는 아무개가 그은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선을 그었습니다. 한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창조가 뭐예요? 창조는 듣는 거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준을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기준을 넘어가는 걸 의롭지 못하다,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있죠, 기준. 기준이 의입니다. 옳다, 맞다, 선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이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시대예요? 다 갖다 붙이십시오. 인권이 강조되고 포스트 모던 시즌이고 개인이 자유와 평등 중요한 시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능하시고 완전한 창조주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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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내 옆에 두고 왜 그랬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왜 나를 죄짓게 만들었어? 라는 것이 타락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타락의 태도가 우리 인간의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을 그 정한 기준을 내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고 한계를 바꾸고 선포된 명령에 대해서 내가 이게 옳아, 이랬어야지, 저랬어야지.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우리를 타락하는데 그냥 방관하고 두셨는지 이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듣고 순종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한 말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창조가 뭡니까? 첫 번째, 창조는 듣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미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오늘 점심 먹을 때 국수를 먹을지 밥을 먹을지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하셨어요. 첫 번째 하지 말라는 명령이 2장 17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 그걸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 첫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듣는 거라 그랬어요. 창조는 듣는 거다. 들으면 인간의 마음에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이해가 생깁니다. 이해가 뭐예요? 아하, 그렇구나. 저건 저렇게 쓰는 게 더 좋을 텐데, 저건 저렇게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면 뭐가 되냐면 이제 분별 혹은 추론 혹은 상상 혹은 인지혁명 이런 게 일어나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지라는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듣지를 않아요. 여전히 듣지를 않아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자꾸 이해하려 합니다. 내가 아는 그 간장 종기반도 못한 나의 작은 마음과 생각과 지식의 영역으로 다 이해한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쉽게 신앙을 단정 짓습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예배는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거야라고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조금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개념화라는 게 있어요. 개념화.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관계나 사건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개념.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일 성수. 이게 실체예요? 개념이에요? 주일 성수는 실체가 아니라 개념이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는 헌물을 드리고 교회 와서는 교제를 나누는 거야 라고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옆에 나무가 보이시죠? 나무를 개념화 해볼까요?
개념하는 과정이 있어요. 맨 처음엔 지식을 배워요. 지식화. 그래서 저 위에는 이파리가 있고 가운데 갈색 줄기가 있고 저 밑에 뿌리가 있고 화분에 있어 라고 이파리, 줄기, 화분, 뿌리라고 지식을 배웁니다. 그렇죠? 이 지식을 배우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켜요.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화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저 뿌리가 있는 걸 보면 단순하게 이파리 줄기, 이파리가 몇 개야, 이파리 크기가 어떻게 돼, 과연 저 안에 수액이 얼만큼 몇 퍼센트 들어있어, 안 보죠? 심플하게 단순화시킵니다. 뿌리 줄기 잎, 나무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철학 사회적인 거라서 좀 복잡해 죄송해요. 개념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단순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시켜요. 지나가다가 오늘 교회 오는데 옆에 뭐가 이렇게 쑥 솟아있네? 뭐가 있죠? 나무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화시킨 다음부터는 그걸 자세히 봐요, 안 봐요? 자세히 안 봅니다. 저렇게 생긴 건 다 나무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성탄 트리라고 나무라고 합니다. 실제는 나무가 아닌데 저거는 플라스틱인데,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건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개념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나? 하나님을 개념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개념화는 나보다 작은 걸 하는 거예요. 작은 거. 수학 문제를 풉니다. 미분, 적분. 아직도 개념화가 안 된 분들이 있죠. 여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쉬운 걸로 할게.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개념화해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이거하고 이걸 합치는 거야. 더하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갑자기 분수가 나오고 곱하기 나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비싸게 생겼으니까 전부 다 더해버려. 다 빼버려. 뭐예요? 공부 못하는, 수학 못하는 아이들의 성급한 개념화의 오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를 뭐 부등식 있으면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하는 개념을 다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숫자가 바뀌어도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개념이 잡히면, 어떤 개념, 더하기는 더하는 거고 곱하기는 이게 배수로 늘어나는 거는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와도 개념화를 탁 갖다 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죠? 개 있습니다. 개. 오전에 개 예를 들었죠. 개. 여러분, 개가 다 같아요, 달라요? 개가 다 다르죠? 다 다르죠? 큰 개, 작은 개, 이가 뾰족한 게, 안 뾰족한 게, 귀가 있는 게, 없는 게. 우리가 보통 같은 종류의 개라 하더라도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개를 개라고 봅니다. 그게 개념화예요. 얼굴이 있고 다리가 4개고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먹을 거 좀 좋아하고 나쁜 놈 왕 짖는 거? 라고 개념을 딱 해버리면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지나가는 그것들은 다 개예요. 맞죠? 자세히 안 봐요. 털이 몇 가닥 있는지 매번 안 세요. 맞죠? 그냥 개념화가 된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저기 있어, 좋다, 나 개 좋아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가 아니라 와랑 달려들어 나를 물었어요. 알고 보니까 늑대였네요. 그럼 이게 뭐냐면 개념화에 오류가 생긴 거죠. 이거를 국어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성급하게 다 그냥 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개념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지식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100년을 산다 쳐봅시다. 1살부터 하나님을 배웠어요. 1살, 2살, 3살, 4살.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기도를 했어요. 100살에 딱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할 수 없어요. 개념화는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될 나보다 작은 존재를 개념화해야 돼요. 지금 말씀이 점점 어려운가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개념화하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개념화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럼 날 사랑해 줘야지. 왜 나 돈 없어? 참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우리 사업 잘 안 돼? 참나.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내 멋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엉터리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서 이해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다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자무식에 저희 할머니 얘기 들었죠? 한글을 모르셨어요? 근데 찬송가 다 외우셨다 그랬죠? 하도 부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에게 글씨를 가르쳐 드려서 95살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한번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글씨 보면 삐뚤빼뚤 글자가 엄청 틀린 게 많아요. 오타가 많아요. 구원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념화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는 정도로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 필요하고 성경에 무엇이 필요하고 설교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대,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 활동을 하는 시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주님 나라에 있고 누구를 영원히 볼 수 없을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죠. 부흥하고 교회 커지고, 오늘 저 밑에 중등부가 부흥해, 중고등부가 지금 1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중학생만, 중고등부, 초등학생은 빼고, 선생님 빼고 20명이 넘게 예배 드리는데 부흥이 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일교 모든 성도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제 유일무이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집중 못하는 사람 참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러다 죽을까봐, 저러다 지옥 갈까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정말 천당 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개념화해서 그분을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창조는,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못하는 김 목사의 설교 몇 마디에 모든 것을 다 들을 필요는 없죠. 다 까먹으실 거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가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이 말에는 엄청난 교만함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선악과 따위는 만들면 안 되지 않아? 라는 어설픈 개념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바보 같지만, 고린도서의 1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꼰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에 우리 어린아이가 있어요. 깐난아이가 있어요.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막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일부러 핸드폰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합니다. 얘야, 그 핸드폰 보면 몸에 해로워. 핸드폰을 자꾸 보면 그 안에 있는 전자파 때문에 너 눈이나 이 신경이 나빠질 수 있단다. 그 안에 있는 핸드폰을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면 중독이 되면 너의 전전두엽에 있는 무슨 활성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2살 반 된 내 딸아, 제발 부탁하기를 너는 핸드폰에 중독이 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아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는 부모의 그 큰 넓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설령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떤 아이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지가 맞다고, 지가 옳다고. 죄송해요. 30살 먹고 40살 먹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가 맞다고, 지가 옳다고 부모랑 대들고 싸우는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부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모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얘야, 2살 반 된 내 딸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위에 제일 좋은 거 주려는 거 알지?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뭘 해야 됩니까?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아니죠. 엄마가 날 사랑하고 아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는 거 아니까 나 하고 싶은데 알았어요, 안 할게. 이게 신뢰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너무 죄송하고 너무 여러분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그거 외엔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 된다니까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근데 그거 하나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 짧은 지식으로 설명드리는 거지만 더 큰 뜻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3살짜리 아이와 30, 40대 부모 간의 간극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끝도 없는 간극이 있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뜻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딱 하나 하지마, 이게 너와 나의 기준이야 정해주셨으면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뜻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내 마음대로 즐겁게 다 살게요. 그거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교만한 인간 어떻게 그것까지 들어가요. 근데 왜 이거 만들었어요? 왜 죄 짓는데 안 막았어요? 내가 지금 누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하고 예수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비슷한 성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되거나 말 같지 않거나 어리석은 질문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낙향해가지고 갈릴리에서 농사가 아니라 뭐죠? 물고기 잡는 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침밥을 차려놓으신 다음에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 안 물어보셔요.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셔요? 너 나를 사랑하니? 몇 번 물어보셨죠? 3번이죠. 이게 뭐예요? 너 지금도 이제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내 말을 믿을 수 있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겠니? 아니 근데요 사실 제가 왜 예수님 배신했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창을 찌르는 창의 끝이 너무 날카롭게 아우 아플 것 같았어. 아우 괜찮아. 주님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딱 하나 합니다. 왜 그랬는지, 왜 네가 죄를 지었는지, 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함에 빠지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왜 고통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분 우리의 죽으셨거든요. 그분 딱 하나입니다. 너 나 신뢰할 수 있니? 내가 하나님인데 난 말할 거야. 내 말을 듣고 내가 만든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에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정보를 원해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뭘 할까요? 근데 저 잘못된 것 같은데? 나보다 저 사람 좀 덜 하는데? 나 저 더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정보를 원합니다. 자기가 알고 싶어요. 그러나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안다고 구원에 이르거나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7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눈이 밝아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이 밝아졌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은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져요. 부끄럽다는 게 뭐냐? 부끄러워. 새색시처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새색시도 그렇게 부끄러워는 안 하지만 부끄럽다는 게 뭐냐면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수치감을 왜 느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는 아멘!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그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아멘하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또 나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잔소리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라고 수치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요? 그게 타락의 특징입니다. 타락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껴요. 부끄러움과 수치감은 반드시 뭘로 연결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감에 빠지면요 열등감에 빠져요. 조금이라도 잘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잠수 타고 연락 안 되고 막 피해 다니고 그래요. 예, 인사도 안녕하세요 인사도 할 줄 몰라요. 제가 아까 청년도 얘기했지만 지각할 수 있죠?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할 수 있죠. 지각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인사하면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당당한 모습이. 지각하는 사람 어떻게 또 구석에 있어. 또 구석에 있고 눈치 살살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나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부끄러움이 자기의 화살이 되고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어요. 부끄럽다, 수치감을 느낀다 뭡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목장을 하는데 나 상처받았어. 나 마음 상했어.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해요. 부유한 사람 있죠.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죠. 부자인 사람 보고 이 거지 같은 놈아! 그래 보세요. 상처받겠죠. 얼마 줄까? 20만 원밖에 없네. 넉넉한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배부른 사람은 남들 앞에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유한 분이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커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넉넉해집니다. 어디 도울 사람 없나? 어디 연약한 사람 없나? 보게 돼요. 근데 타락이 일상화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부끄러워해요. 늘 수치감을 느껴요. 늘 눈치 보고 늘 남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져가면서 고난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의 길을 갑니다.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셨나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셨나요? 찬양할 때 주님을 노래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 지금 복을 받으셨을 거예요. 은혜가 넘칠 겁니다. 말씀이 담길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 깨진 그릇 설교했죠? 근데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가 있고 서로 중보를 하고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요. 서로 복 받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늘 괴로워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나는 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깨어져서 그렇죠. 깨어져서 그렇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런즉 우리가 율법과 말씀 그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어요? 우리가 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지어도 되죠. 어차피 은혜 받을 건데 어차피 하나님 생명이 최고인데 죄 막 지어도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바울은 여러 번 선포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뭐예요? 깨진 그릇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첫 번째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신 공동체와 주님이 주신 비전 앞에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내가 불편해지지만 그것에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알걸요? 부모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식 키워놓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알듯이 애 낳는 거 행복했어요? 애 쑥 나올 때 행복했어요? 맛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거 아프니까 애 없어지라고 할까요? 그냥 없던 일로 하라고 할까요? 네? 애 길러보니까 애 밥 먹이는 거, 학교 보내는 거 재밌어요? 고통스러워요? 네? 애가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소세지 반찬에 케찹 뿌려가지고 밥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싸주는 거 재밌어요? 피곤해요? 네, 말씀의 의도를 좀 이해하시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우린 그걸 왜 합니까? 네? 그게 사랑이고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위해 고통당하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는 신뢰입니다. 네, 씹고 뜯고 맛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난도질하지 맙시다. 먼저 하나님은 들읍시다. 그리고 신뢰합시다. 두 번째, 타락을 벗어나는 게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누리려고 그래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요? 아까 말한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 특징, 나보다 조금만 못해도 무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죠. 이 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신이 되나? 내가 능력자, 전능자가 되나? 그런 뜻이 아니죠. 인간은 될 수 없는 하나님인 줄 자기가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신이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이고 우린 인간이고 우린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계속 그거 설교하고 계속 그거 찬양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삶에서 그게 안 되나 봐요. 자꾸 자기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기가 한계를 인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절 앞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타락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먹음직하다. 여러분 맛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보암직하다. 그게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워요? 이상하네.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사과라고 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먹을 먹으면 이 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DHA 성분이 뇌를 자극시켜가지고 내가 더 똑똑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즐거움, 먹을 때의 즐거움, 이것으로 내가 힘이 나는 힘, 즐거움, 이것을 초월하는 뭔가, 즉 나의 한계, 나의 존재에 하나님 정한 그 기준선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하면 탐스럽게 한다는 건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것이 육신의 정욕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줬어요? 세상이라는 건 타락을 말합니다. 타락할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첫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거 있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죠. 배고프고 사랑하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마땅한 겁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요즘 그거만 있습니까? 도파민 중독? 그것도 있다며요. 순간적인 짜릿한 쾌락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SNS 뭐예요? 인정 중독이라 그러더라고요. 인정. 남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SNS에 슬프고 울고 힘든 거 있어요? 거의 없죠.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여행지 가면 여행지 사진 딱 나오게 찍고, 어떤 호텔 이름 딱 나오게 찍고, 외국 나오면 그 꼬부랑 것이 있는 거 딱 나오게 찍고, 꽃이 있으면 꽃, 우리나라에 없는 꽃 이런 거 찍고,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어가고 싶어요. 욕구를 넘어가고 싶어요. 수면욕도 그렇고요, 성욕도 그렇고요, 식욕도 그래요.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됩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맛집 찾아가십시오. 즐거운 여행도 가십시오. 근데 왜 자꾸 주일날 가려고 해요? 예배드리는 날 가려고 해요? 여러분 맛있는 뭐 좋은 옷 사고 쇼핑하고 멋진 옷 입으십시오. 근데 왜 10의 1조는 빼먹고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왜 그걸 하세요? 친구들하고 여행하고 놀러가고 커피숍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가족들 밥 안 주고 밤새도록 그거 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선을 넘어가서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은 존재, 신적 존재가 되고 싶은 인간의 타락의 욕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보기 좋은 거 좋죠? 여러분 가능하면 그지같이 하고 와야 돼요? 예쁘게 하고 와야 돼요? 교회 올 때. 뭐 말해 뭐합니까? 근데 예쁘게 하고 오십시오. 예쁘게. 근데 떡칠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떡칠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이 걸어오거나 이 부렁꾸룩꾸룩꾸룩 하는 자동차 타야 돼요? 아니면 쌩쌩 달리는 좋은 차 타야 돼요? 좋은 차 타십시오. 좋은 차 타는 건 좋은데 왜 사치를 부려요? 좋은 집에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겨울인데 히터도 안 나오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사택 얘기네. 그런 것보다는 히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좋은 집에 사십시오. 근데 왜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내게 주어진 법이 자꾸 넘어가요? 빚을 내고 남들 앞에 사기를 치고 해서 왜 이렇게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게 다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에 더 나은, 왜?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자꾸 분별 없이 남들 앞에 우뚝 서고 싶어요. 나 더 나은 사람이야. 나 더 훌륭한 사람이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훌륭해.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공통점은 다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쾌락과 즐거움 마땅한 것입니다. 해야 돼요. 그것을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창조 정신이 뭐예요? 두 가지 싸움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있느냐. 하나님 주권과 그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내한테 다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꽤 훌륭해 보일 수 있어요. 꽤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성이라는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죠? 아니죠. 만지지 말라는 얘기 누가 했어요? 왜 여러분도 벌써부터 타협하려고 그러세요? 과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하죠. 왜요? 하나님이 속된 말로 지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선과 한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야 먹지도 말고 야 만지도 말란다. 아유 웃겨. 아유 웃기지도 않아. 하나님은 지 친구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요? 왜 과장합니까? 너희가 거기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안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몰라. 뭐예요? 축소시키는 거죠. 여러분 나 중심적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을 하진 않는데요, 반드시 왜곡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게 왜곡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바꿉니다. 이게 우리 금요일날들은 복음을 남용하고 궤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문제가 아니죠. 뭐요? 내가 그걸 바꿔요. 내 상황에 맞게, 내 여건에 맞게 바꿔요. 뭐 이렇고 한갑 괜찮을 땐 주의 성수 해야죠. 예수님 찬양 주의 성수. 근데 돈 조금만 없으면, 조금만 사업 어려워지면, 조금만 친구도 예쁘고 멋있고 잘난 친구 놀러 가자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제가 항상 봉투 준비하라고 하죠. 봉투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이죠. 근데 봉투 준비해서 예물 드리는 거 하나 못합니까? 네? 이건 태도의 문제죠. 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도 봉투 준비하셔서 예물 드릴 때 다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재정부가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예배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냥 자동이체 걸어놓고 땡 하지 마시고 봉투 준비해서 금액 적으시고 기도하면서 예물 드리셔야죠. 왜 우리의 모습을 자꾸 타협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성도는 자기 문제와 한계 앞에 늘 타협하고 늘 이유가 되고 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했죠. 부모 앞에, 자식 앞에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거 하지 마. 아빠가 안아줄게. 엄마가 너 잘 위한 거 알지? 지금 그거 이겨내. 괜찮아. 넘어가. 너한테 같이 좋은 거 줄게. 그 자녀는 신뢰하는 거죠. 근데 자식 교육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자꾸 설명해요. 자꾸 설명해. 설명해서 될 거면 대학교에 가가지고 애들을 키워야죠. 설명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긴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선포하세요. 꼭 필요한 걸 선포하세요. 개와 고양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개와 고양이.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재미난 글귀를 봤는데요. 주인이 먹이를 줄 때 개하고 고양이하고 반응이 다르다네요. 아세요? 강아지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주인에서 밥을 주잖아요. 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어요. 꼬리 흔드는 것밖에. 근데 주인이 먹을 걸 딱 주면요, 강아지가 놀란대요. 난 한 게 없는데, 먹고 똥 싼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먹을 걸 주지? 그러면서 강아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저분이 하나님인가 보다. 나한테 먹을 거를 언제든지 줘. 난 한 게 없는데 그냥 주네? 라고 주인 앞에 충성한대요.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 하트 뿅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그런가요? 한편 고양이를 키우면요, 고양이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먹을 걸 딱 주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는 일단 한번 딱 쳐다보다가 생각한대요. 난 한 게 없는데 제가 왜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아,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저것들이 나한테 먹을 걸 자꾸 갖다 바치는구나. 어떤 분은 고양이 키우는 분들을 세상에 뭐라 그래요? 고양이 교회만 직분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 집사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고양이 집사. 뭐요? 주인이 고양이고 고양이 주인이 집사래요. 어떤 글 보니까 고양이는 자기 주인을 캔따개라고 생각한대요. 들어보셨어요? 캔따개? 요즘 보면 고양이 이렇게 뭐죠? 그 습식 사려주는 거 캔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주인이 오면 자기를 딱 보면 딱 마주치다가 캔을 이렇게 딱 따가지고 준대요. 그래서 주인은 캔 따는 존재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표현이 거칠지만 여러분 말씀의 내용상 이해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개처럼 하는 겁니다. 개처럼. 뭐예요? 나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개의 주인은 인간이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양이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아, 저분이 나한테 주니까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몇십 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한 교회, 이 교회 내가 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아유, 우리 목장, 아유, 우리 성도들, 아유, 다 나 아니면 안 돼. 뭡니까? 그건 타락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한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말씀 앞에 안 나옵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성도다운 성도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겠죠. 왜요?
난 모르니까요. 기도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더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말씀 앞에 나오고 더 기도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안 죽으려면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 앞에 나와야 되죠? 안 그래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 키워보면 딱 그걸 알아요. 여러분 자식이 몇 살이에요? 10살인 사람, 20살인 사람, 30살인 사람, 40살인 사람, 자식이 50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자기 건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면 얘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사랑해주면 얘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열심히 바르게 하려면 얘가 좋은 취업해서 성공하는 인생 살 거라고 완전 착각, 착각 중에 착각, 모든 인류에게 좋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왜? 자식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신인 줄 알거든요. 근데 키워보셨죠? 10대가 되니까 삐뚤어지네요. 20대가 되니까 지가 잘난 줄 아네요. 30대가 되니까 설명이 아니라 부모로서 사랑을 선포하고 신뢰하게 하는 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득바득 대들죠.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죠, 자식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신뢰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가정이 깨어져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드려요. 집에서 공부할 애를 자꾸 내보냅니다. 밖으로 돌아요. 네? 부모 말에 순종하고 예해야 되는 애인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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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뚤어져요. 왜요? 부모가 지 건 줄 알아서 그래요. 자식이 지 건 줄 알아서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믿으세요 여전히? 말씀 시간이라도 깨달으셔야지. 네? 아픕니다. 쓰러집니다. 픽픽 넘어져요. 왜요? 내 건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간호해주고, 내가 밥 먹여주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해주면 되는 줄 착각하지요. 네, 반드시 실패합니다. 100%, 1000%, 10,000% 실패합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요. 2024년 12월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2025년 12월 셋째 주에 제가 이 설교를 또 할게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고 내가 주인 되면 살았는지. 미련하게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소리치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단 교주가 아닌 이상.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락이 그냥 타락이 아니에요. 네?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왕된 거. 타락이 뭡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내게 내 뜻, 내가 하면 내 자식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 어떻게 되고 우리 사업장 어떻게 될 줄 아는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타락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족이 2명이나 왔는데 저 밑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창조는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 닮아 사랑하는 관계 맺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보는 겁니다. 반면 타락은 뭡니까? 타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타락은 뭡니까? 타락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락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린 창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들읍시다. 사랑의 관계를 맺어봅시다.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한계 인정하면 타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타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들읍시다. 그리고 듣다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 누구와도 붙어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와 붙어도 당당한 이길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기쁘게 주십니다. 그걸 구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면 제자리걸음 아닌 뒷걸음질 치다가 모두 곤란하게 빠지게 됩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죽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입니다. 타락이 뭡니까? 혼자만 쓰러지지 않아요. 목장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2024년 연말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